성경 말씀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42절.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요. 성경책 안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나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전에 오늘이 하필이면 추석 전야네요. 우리 크리스마스로 하면 2부인데 오늘 추석 2부인가요? 2부라는 말은 1부, 2부가 아니고 이브닝에 이렇게 약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 밤 이런 뜻인데 추석 전날 저녁, 그러니까 전날 저녁 이래서 2부인데 오늘 추석 2부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추석의 풍성함을 더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좀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성경에 워낙 많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단 그러면 자석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우리 흔히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다윗이 뭐 역사상 더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더 앞에 두고 이게 다윗과 요나단 하는지 모르지만 요나단 그러면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항상 따라 붙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요나단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과연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우정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당대에 꽤나 인정받던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승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받는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안팎 더 많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의 친구도 되지만 다윗과는 천한매부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단이 그 다윗의 다윗이 요나단의 동생 미갈과 결혼을 하면서 천한매부가 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아버지인 사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 임금이 된 이후에 꽤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사울 임금에게 최대의 그 왕권의 위기는 블레셋이나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갑자기 일약 스타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왕의 권위가 가장 손상된 적이 언제냐? 다윗의 등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천과 만으로 10배 이상 다윗을 칭찬하는 것으로 대중적 지지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은 왕으로서 농락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권력은 나누지를 못해요. 힘이 한 군데 집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그 국민들의 지지가 분산돼 버렸어요. 그 사울이 유쾌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이 오늘 읽은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본인의 능력도 있거니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어렵게가 아니고 너무 쉽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다윗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오히려 다윗은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대중적 지지가 더 상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지만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좀처럼. 물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잖아요. 딸을 내주면서까지 나름대로 유화 정책도 펴보고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지만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명령을 내려요. 다윗을 좀 죽여버려라. 그래서 근위대를 보내는데 마침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걸 눈치채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랑 다윗을 탈출시켜버립니다. 피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목숨을 건져요. 그러니까 그 사울과 사울의 친위대가 다윗을 쫓는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이 발생되면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도 다윗을 전쟁으로 보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약에 다윗이 가서 이기면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지면 어떻게 돼요? 그 패배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뜨거웠던 인기가 사그러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런 작전이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칙령을 내리는 거다.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런데 다윗이 용케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숨고 그러면서 잘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울이 임금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그 궁궐에 풍습이 하나 생겼는데, 그 풍습이 뭐냐면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모든 왕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파티를 합니다. 이게 단순 파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왕족들의 힘을 더 키우고 그 힘을 과시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왕권 강화 측면에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리고 서로 유대 관계를 끈끈이 이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사울 임금의 그런 호의와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게 돼요. 아주 대놓고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런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하고 다윗은 나이가 한 10살 정도 안팎 차이가 나는 거죠. 요나단이 나이가 10살 정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어떤 그 스타가 되고 그리고 일약 어떤 군대의 장군처럼 이렇게 등용은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정세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알지 못하는 천둥벌거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굉장히 의지했을 거란 얘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민이 생길 때마다 요나단에게 가서 의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오늘 성경 읽기 바로 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기 전에.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거죠. 보나마나 내가 이번에 안 나가면 반역자가 되고 나가면 임금이 어떤 핑계를 대든 날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당신이 내 상관이니 나를 베들레헴 내 아버지 집에 보냈다고 그래라. 뭐 휴가차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빠진 것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윤호를 받고 허락을 받고 다윗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궁궐에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사울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궁궐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 다윗과 약속을 하고 나서 사울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오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변론을 듣던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정말 그 다윗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된 것, 그것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거의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고 문어체로 돼 있고 점잖게 기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문어체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생활인 구어체로 표현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에 담지 못할 아주 쌍욕일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하는 그 욕 수준에 가까운 욕을 임금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변론하고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내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아주 그냥 거의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큰 고민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에는, 즉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 왜 요나단의 나라입니까? 아버지가 사울 임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울 임금이 죽거나 왕위에서 물러나면 그 나라는 아들인 요나단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즉 너는 왕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요나단이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정도 좋고 아무리 친구와의 약속도 좋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같이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보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심지어 형제를 몇 명씩이나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왕도 있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절대로 권력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왕좌예요, 왕좌. 한번 앉아라도 보고 싶고 느껴라도 보고 싶은 곳이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하루만 앉아도 내려오기 싫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 앉아도.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오늘 사울이 아주 중요한 지금 명제를 하나 던진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왜 네가 다윗의 편을 드느냐. 그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절대로 왕위를 물려받을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가 아직 힘이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가서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여야 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의 과정과 그 갈등의 시간과 망설임의 시간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고 요나단에게 어쩌면 자기에게 보장된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도 요나단의 선택은 아버지가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정을 끊고 우정을 택할 수 있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정이었을까? 과연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오늘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보다 먼저 보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보여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요, 사울 임금이 첫 번째 임금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통에 왕위가 자식에게로 세습되어지는 그 전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제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울이 임금이 되기 직전까지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때그때 나라를 지키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리면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은 혈족에 의해서 또는 세습에 의해서 사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사사가 돼서 왕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왕처럼 이스라엘을 돌보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일지언정 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다.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들이 그러면 왜 다윗은 아들들이 왕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모습, 그것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뭐라고 그래? 너에게로부터 왕이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가 두 쪽은 설정 날지언정 너희 민족이 고난은 당할지언정 내가 처음에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대대로 너에게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부터는
대대로 왕위를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윗의 왕가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다윗의 개입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요나단은 우정으로 다윗을 볼 수 있었던 거다.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요나단의 눈에 먼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아버지가 안타깝고, 그 아버지가 가엾고, 그 아버지가 불쌍했지, 그 아버지를 배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시대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세대 임금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다윗의 우정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이 우정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고요, 요나단도 그것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우정이었고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고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인생이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시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정도 보이고 바른 선택을 하더라. 반면에 거꾸로 사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아들도 안 보이고 사위도 안 보이고 신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위에서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족을 보고 형제를 볼 때 제대로 보이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내 욕심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뭐가 되냐?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준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받은 게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더 굳건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 요나단인들 장수고 이미 나라의 여러 요직들을 같이 하고 있는 왕자로서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못 들었을까요? 그것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울 임금이 더 화가 나고 더 셈이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날이라고 아마 오늘 뭐 날도 괜찮아서 오늘 밤 나가면 내일이 보름달인 건가요? 오늘이 보름. 자주가 달이 좀 둥글게 보일 텐데 많은 분들이 그 달 구경하겠죠. 뭐 일부 안 믿는 사람들 거기다 또 무슨 소원도 빈다면서요. 여러분, 달 구경하기 전에, 달이 보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달 본다고 뭐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해져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세상살이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한가위 달 구경이 아니라 하나님 구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획하심이 보였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놓여져 있는 다윗이 보이고 그 다윗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으리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요나단처럼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혈기, 내 질투, 시기가 내 눈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고 상처당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저들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고 형제들을 바라보며 상처가 아닌 위로와 기쁨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귀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